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의 소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땅으로 다시 한번 보내어지기를,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점심도 드셨는데 오래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디스크 협착, 척추 충만 생기니까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또 복도도 좋고요, 빠른 노래로 할 거예요. 복도에 하니까 박수도 하시고 어깨도 피시고 찬양합시다.
손에 얹어봅시다.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기도하실 때 주님 이렇게 날 사랑하셨는데 제가 그 사랑으로 누군들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사랑의 은사 기쁨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주여 기쁨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케 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죄짐 없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더 깊은 영역에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높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의 삶 교사의 삶 살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금식하시나요? 오래간만에 모여서 그냥 아멘 소리가 조금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준비가 돼야만이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준비가 다 되신 줄 알고 이 시간 첫날 두 번째 특강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뜨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저의 배를 행할 때에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뜨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그 한 시간 맞춰서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뜨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뜨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용산중학교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김정원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부어주신 특별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은 갈등과 반목, 거짓과 음란 등 죄악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러한 죄악에서 속히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돌아서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민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83회 전국 교역자 학부모 동계 수련회에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를 통해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합당하도록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로 설 수도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가난한 심령을 풍성한 긍휼로 채워주시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학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하나님의 종 피기영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변화받아 순종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삶을 절제하며 이웃을 돌보고 주님을 전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예수 생명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피기영 목사님이십니다. 전국 교육자 기도회 연합 멘트 목사님으로 수고하시고 전국 학부모 기도회 연합 멘트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데스티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면서 목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3회 전국 교육자 학부모 동계 수련회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하신 믿음의 교사분들과 또 학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2차 세계대전 아프리카 대륙이 제국주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좀 적을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는 좀 이렇게 부흥의 스타일보다는 정확한 어떤 자료나 연구 쪽의 영역을 좀 오늘은 강조하고 싶거든요. 잘 많이 받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제국의 열강에 의해서 아프리카가 그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리비아, 시에라리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아프리카 나라들은 서구 열방의 식민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을 위한 투쟁이 아프리카에서 진행이 되었죠. 가나의 한 청년이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인 데스티니를 발견합니다. 제가 이 데스티니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십시오. 가야 할 길, 마지막에 이루어야 될 그 사명과 목적을 데스티니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나의 한 청년이 데스티니를 발견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지요. 그 청년의 이름이 꽈메 은크루마였습니다. 콰메의 꿈은 아프리카를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서구 열강의 세력들로부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어떻게 하든지 강성한 국가로 만들어서 힘을 규합하려는 어마어마한 꿈을 품게 됩니다. 그 데스티니에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게 되지요. 1957년 독립을 맞이한 가나는 어떻게 정부를 구성하고 유지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못 잡고 있었습니다. 콰메는 어떻게 하든지 이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자 선교사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콰메가 정말 마음을 다해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당신들이 오기 전에 우리는 작은 부족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해 줬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주 큰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이 모든 부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부의 법규를 갖고 있질 못합니다.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가야 될지, 국정을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각의 조각은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시길 부탁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콰메의 부탁은 아프리카 최초로 독립하게 된 이 아프리카에서 독립하게 된 이 가나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문화, 법도, 질서, 생활 양식을 이식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정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콰메에는 실망을 안고서 바로 공산주의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젊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가나와 같은 나라를 다스려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 분열될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이 모든 부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한 나라로서의 정부의 법규를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괌의 부탁을 들은 공산주의자들은 흔쾌하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괌에는 공산주의자들을 초청했고 어떻게 가나를 다스려야 할지 전략적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후에 캄에는 가나의 수상이 되었고 대통령이 됩니다. 캄의 대통령은 소련과 중국과 동유럽을 방문한 후에 사회주의 집단 농장과 공장 조직에 영감을 얻습니다. 가나에서 대대적인 국가 주도형 통제 경제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1950년대 가나가 가장 부강한 아프리카 나라였는데 1960년 꽈메가 대통령으로 집권하면서 그 나라는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몰락하는 가운데서도 콰메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현혹합니다. 서구 제국주의의 위협을 잊지 말아라. 그 속에 경제 발전을 이뤄야 하는 현재 상황은 비상사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책임과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전능한 지도자, 그리고 그가 앞장서서 지도하며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변호합니다. 콰메는 진짜 믿었습니다. 모든 아프리카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을 말입니다. 그는 자기 집을 지도자 훈련과 국가 건설을 위한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진보적인 젊은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고 이 누추한 집에 젊은이들이 수십 명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로부터 국가 건설과 지도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학교에 다니던 사람 중에 압델 나세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집트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줄리우스 나이에레가 있었습니다. 탄자니아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케네스 카운다가 있었습니다. 잠비아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사모라 마켈이 있었습니다. 모잠비크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젊은이들은 자기들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배운 것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각자 자기 나라에서 투쟁을 벌였고 수상과 대통령 그리고 중요한 의사 결정권자들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프리카는 리비아, 이집트, 우간다, 탄자니아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고 잠비아, 앙골라, 모잠비크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기니, 에티오피아가 사회주의 국가로 공산주의 국가로 정렬하게 됩니다. 콰메는 원맨 원파티, 한 민족, 원파티, 한 정당, 국가의 통치 이념을 자기 나라에 이식시켰고 아프리카의 상당히 많은 나라가 똑같은 노선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의 독재자의 망령으로 살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젊은 한 청년이 꿈이 있었습니다. 서구 열강에 의해서 너무나 어려움을 당했던 그 민족들, 마치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를 당했을 때 한 청년이 마음에 꿈을 품죠. 독립.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열강의 침략에 맞서 싸울 한 나라가 되는 것. 아프리카는 힘이 약하다. 나라들이 연합해야 된다. 똑같은 이념과 논쟁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열강으로부터 다시는 침략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비전을 붙잡았다. 나는 이 데스티니로 나의 모든 인생을 바쳤다. 이 젊은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콰메는 지금도 아프리카의 레닌으로 불리게 됩니다. 나라를 변혁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어떤 중요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헌신한 자들의 발걸음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자신의 데스티니를 발견한 자의 발걸음은 역사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희생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일을 위해 달려가는 자의 발걸음을 막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데스티니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정열을 그곳에 붓습니다. 마치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방금 전에 저 목사 대기실에서 77년도에 이 사역을 시작한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더군요. 45, 6년 동안 이 사역을 위해 헌신했던 그분들의 눈물과 헌신, 시간, 노력. 그래서 이 데스티니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1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온 설교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정말로 미어 터졌습니다. 그것은 이 괌의 한 젊은이가 찾아간 사람이 선교사가 먼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그 선교사 중 누구 하나라도 미국이나 영국의 국가 고위 관료를 소개해 주어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 운영 방식을 아프리카에 전수해 주었다면 아프리카는 지금과는 정말로 다른 대륙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의 이야기, 콰메가 선교사들한테 들은 그 이야기가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말했던 그 우리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교회나 선교단체를 의미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 건 저희가 다 압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단어를 쓰셨을까? 오늘 이 강의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성경 이해의 새로운 도전과 깨달음을 제공할 것입니다. 건강한 단체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나가게 하는 성경적인 관점을 아마 허락해 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교회의 리더십들과 성도님들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같이 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고대 그리스 로마 제국에서는 가장 강력한 권력 집단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불레라고 부르는 입법회의였고 또 다른 하나는 lawful assembly, 민회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민회는 시민의 대표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도시국가였던 폴리스, 집정민주주의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됐고 로마까지 거의 100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한 도시국가의 시민권자들이 모여서 이 폴리스의 중대사를 직접 의논했던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예를 들면 아테네는 델로스나 스파르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거기서 논의했던 주제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침입 앞에 이 아테네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들의 의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제들과 주제들이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모인 이곳에서 법령을 통과시키고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 에클레시아였다는 사실입니다. 미네라는 이 에클레시아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습니다. 첫째, 고위관료 임명권입니다. 대사를 파견한다든가 사령관을 파견하는 일들을 거기서 결정했습니다. 군대 파견, 부채 탕감에 대한 결정,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 외교권, 또한 그들로부터 재판의 어떤 집행이나 법률 제정에 있어서 최후 결정권을 가졌던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클레시아는 헬레니즘 로마 시대의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 통치권, 국방, 외교권, 판결권, 인사권을 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결 기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적 의미에서 이 에클레시아를 가장 확증해 줄 수 있는 단체를 찾았습니다. 바로 미국에 있는 상원 세넷이었습니다. 짧게 설명해서 미 상원의 권한, 군대 파견, 고위관료 임명권,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 범국가적인 가장 중요한 최고 의결기관이 미국의 세넷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민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지칭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 에클레시아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상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 에클레시아, 교회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치기구로 정책을 마지막 결정을 하는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인 이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관리하고 부름을 받고 선택된 고위 임명직에 임명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존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녀인 우리는 지구의 이 땅의 관리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의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 이 세상에 확장시키고 섬김으로 다스리기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에클레시아로 교회가 모이는 것입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미디어에 관련된 이 땅에서 산적한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짊어진 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합법적 영적 권한을 부여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에클레시아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국가의 대소사는 그 어떤 일도 진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허락해야 그 일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명 걸고 동성애를 막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질서와 법과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문제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왕국이란 표현을 제가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이 최고 결정권자, 최고 권력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국은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스스로 왕 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쓰는 이 표현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교회 열쇠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은 교회를 소개하는 순간에도 제자들의 시선을 언제나 하나님의 왕국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유업, 예수님이 남기신 건 교회입니다. 제자들, 성도들, 교회의 유업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남기신 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교회로서 모인 저희들에게 남긴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곳곳에 스며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성도들의 유업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영적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영적 권세는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최초 계획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가져오기 위한 권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할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왕국의 메시지와 능력을 온 세상에 선포할 통로가 됩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민의, 정부, 최고 권력기관, 에클레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교회가 교회를 목적으로 여기면 우리 자신을 섬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겠지요. 여러분, 제가 이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도 상당히 큰 교회였거든요. 주일학교들이 한 10,000명쯤 됐었고 12,000명, 교사들도 한 1,000명쯤 된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훈련받은 목사였기 때문에 꿈이 하나님 정말 큰 교회에 담임하게 도와주세요였어요. 하나님 정말로 교회가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교회는 나의 유업이다. 내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의 유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증거하라고 유업을 주셨어요. 어느 날 내가 내 자신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요. 그때 좀 무너졌습니다. 내 자아가 나를 섬기면 우상이 되잖아요. 교회가 교회를 섬기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정치, 경제,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질서와 문화와 법도, 생활 양식이 이 땅에 스며들도록 저희를 부르셨다는 사실, 거기에 저는 인생의 큰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가 성도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명성이나 인기를 목적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바로 이 땅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영역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세상에 확장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데스티니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유업은 교회입니다.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인 우리 교회의 유업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세운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마약, 동성애, 매춘, 사술, 범죄,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사용해서 어둠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이 땅의 영적 대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국가에서 돌아가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갖고 와. 이것은 절대 우리가 풀어줄 수 없다. 이 문제는 절대 이 땅에 풀려서는 안 된다. 기도하면 하늘이 그들을 묶어버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들의 유업, 교회 유업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교회는 천국을 대표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임하도록 부름을 받은 대사로서 이 땅에 파견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왕국의 법과 질서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지 법인지 반드시 세상의 것과 비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의로운 재판이 열리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심판을 행하기에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행하는 것들을 저희가 막아서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선포하는 것이 이곳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 침투해서 하나님 왕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점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왕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 법과 질서를 전수하며 증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양팔로서 우리가 기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상처 연고를 발라주기도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친교하며 봉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우리는 이 땅의 천국을 확장하고 우리가 거하는 영토를 바꿀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훈련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처럼, 천국처럼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 그 땅의 생활 방식이 이 땅에 임해서 이 땅이 정말 천국처럼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온전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46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까요? 콰메 웅쿠르마의 부탁을 선교사들은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선교사님들이 꽈메 부탁을 들어주었다면 아프리카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업으로 남기신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확장하고 나라를 제자 삼는 것이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왕국의 법도와 질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생활 방식, 성령의 9가지의 열매,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자의 유업은, 제자가 해야 될 일은 나라를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의 영역에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며 그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열정을 쏟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법과 질서, 생활 양식을 이 세상에 이식시켜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참된 부흥. 사람들은 부흥에 대해서 착각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더군요. 영국에 있을 때 너는 웨일즈 가서 살아야 된다. 왜요 주님? 가 있어라.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있더군요. 그래서 웨일즈에 갔어요. 작은 신학교에서 늘 나무 팼습니다. 가스가 없는 곳이어서 할머니들 다 저희 선배들이었어요. 60년 70년에 거기서 24시 기도의 집을 했던 그 작은 신학교에서 나무를 패면서 하나님 왜 여길 보내셨을까? 웨일즈에. 그때 이제 주말에 영어도 잘 못하는 저희들 데리고 간증하러 다니더군요. 그래서 교회들을 가봤는데요, 웨일즈의 교회들이요, 시골에 갔는데도 보통 이만한 규모예요.
근데 한 30-40명 앉아 있어요. 하나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이지요? 웨일즈 대부흥의 역사가 그만큼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 교회는 번성했고 그 교회는 가득 사람들이 채워져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게 하셨어요. 기영아, 제가 이제 피기영이니까, 기영아, 부흥이 지속돼야 되는데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때 주님이 부흥에 대해서 3단계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부흥은 사람들의 회심과 거듭남이에요. 두 번째 부흥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마치 웨일즈 대부흥, 평양 대부흥, 아주사 대부흥처럼 말이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3번째 부흥의 단계가 있대요. 그것은 변혁과 개혁이래요. 이게 뭐예요, 주님?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와 질서와 문화와 생활 양식이 그대로 이식돼서 그 사회를 가득 채우는 거래요. 그러니 범죄율이 사라지고 거짓이란 게 사라지고 정직한 문화가 그 땅에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고 게으름이 사라지고 부지런함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 결국 한 나라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과 그 땅의 법과 질서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처럼 바뀌는 것, 그걸 부흥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부흥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완전히 스며드는 것을 얘기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부흥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지요. 저도요, 죄송하지만 신학교 갈 때도 오산리에서 금식하고 신학교 갔고요, 군대 갈 때도 그랬고요, 나중에 해외 갈 때도 오산리에서 기도했고요,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도 오산리에서 응답받고 결혼했고요, 아이 날 때도 오산리에서 잉태됐어요. 진심입니다.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성령의 능력이 가득한 것,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이 개인적 부흥의 차원이죠. 그러면서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가득,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지요.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정적 차원의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을 다스리십니다. 가정을.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 들어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통제하는 영이 없는 거죠. 아이들한테 사랑이, 배려가. 일전에 가수 조영남 씨가 이런 글을 쓴 걸 봤습니다. 날마다 어머님이 새벽기도 하셨대요. 찬양도 날마다 입에서 흥얼거리셨대요. 신앙이 너무 좋은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그 집에 새들어 살게 됐답니다. 가짜 꿀을 만드는 부부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어머니가 짬만 나면 가짜 꿀 만드는 것을 도왔답니다. 왜 그걸 돕습니까?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월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왕국의 문화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의 성령 충만은 열매로 나타나겠지요. 정직함, 거룩, 이런 성령의 열매가 가정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의 가정의 문화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문화가 가정에 스며들어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도 아이들을 사랑과 진리로 양육하고,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인데 엄마 아빠랑 너무 친근해요. 중2병인데도 엄마 아빠랑 대소사를 다 나눠요. 말씀이 삶 가운데 그대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몸의 호르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DNA가 심겨져 있는 가정, 그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정 가정에서의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은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것,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성도들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면서 교회 주변에 있는 세탁소에 옷을 맡기러 갈 때 그 믿지 않는 세탁소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떠나가면서 저들은 달라. 저들은 정말 달라. 마을버스를 타고 내릴 때 마을버스 기사가 그러죠. 저 아주머니는 뭔데 왜 저러지? 다른 사람과 달라. 온 사회가 교회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저들의 삶을 따라 살고 싶은 문화가 형성되는 것.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의 전으로 찾아와 수많은 사람이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저는 그 일이 진정한 부흥의 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왕국의 문화와 생활 양식, 법과 질서가 이 땅에 찾아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회심과 거듭남을 통해 시작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겠지요. 성령의 열매가 어느 순간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말에서 드러나고 행동에서 드러나고 표정에서 드러나고 삶에서.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언급하는 기도는 사실 부흥의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세워지고 나타나기를 기도해 왔던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생활 양식이 이 땅 가운데 백성들의 생활 양식이 될지어다. 그 땅의 법과 질서가 이 땅에 스며들어 가득 채워질지어다. 우리는 2000년 동안 이 기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무려 4000년이 지난 후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Fullness of time.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기를 반드시 기다리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보냈던가를 저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찼는데 예수님께서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려먹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아니면 바벨론 포로기 순간에 예수님이 탄생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가 이스라엘에 침략하면 사람들을 다 종으로 데려갔습니다. 다 섞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괄시를 받았던 게 다 피가 섞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로마 제국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살게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느 나라든지 영토를 확장할 때 한 나라가 정복이 되면 총독과 300명의 로마 사람을 함께 보내서 그 식민지에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30만 명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300명만 보내도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는 알았습니다. 다만 300명만 있어도 로마의 문화와 생활 양식, 법과 질서가 그대로 전수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역사를 통해, 정복 기간을 통해 알았던 겁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문화와 생활 양식, 법과 질서가 식민지에 드러나는 그때 로마 제국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로마 황제 카이사르는 자신은 로마를 떠나지 않고 고위급 정부 관료 거버너를 식민지로 보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정복한 영토들을 로마의 문화와 생활 양식 그리고 법과 질서를 식민지에 똑같이 이식하기 위해서 제국의 고위 관료를 대사로 파송했던 것입니다. 정부 관료가 해야 될 일은 식민지를 로마 제국과 똑같은 문화와 생활 양식, 법과 질서를 자기 재임 기간 동안 이식시키는 겁니다. 로마의 법과 질서, 문화를 갖고 각 대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 로마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고 정복하는 데 절대 조건이라는 사실을 로마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을 로마에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불렀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군사 용어 최고 사령관을 임명할 때 또는 대사를 파견할 때 아포스톨로스, 사도를 파견했다고 표현합니다. 황제가 통치권을 그에게 위임시킵니다. 외교권, 판결권을 다 위임시켜서 그곳에 가서 제국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아포스톨로스로 임명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에 딱 서면 카이사르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자, 이제 내 이름으로 너는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내가 너에게 통치권, 외교권, 판결권,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 하나님의 왕국의 문화, 생활 양식, 법과 질서를 이 땅에 가져와 통치하고 다스리고 판결하는 것으로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보냄받은 자, 사도들의 사명이었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제국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문화와 생활 양식, 법과 질서가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여러분, 예수님이 관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관리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이 땅에 가르쳐 주신 겁니다. 거기는 영원한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지옥. 그래서 천국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보여주신 겁니다. 아니다 얘들아, 죽은 게 아니다, 자는 거다. 그럼 이 땅에서 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축사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왕국에는 귀신 들린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독생 성자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길을 소망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만 가르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보낼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나라를 제자 삼아라. 다시 한번, 제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 법과 질서, 그 생활 양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 날마다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대로 살아가려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대로 살아가는 것, 그 생활 방식이 그대로 빼어있는 자들, 그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기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가르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너희들은 가라. 그리고 그 땅을 제자 삼아라. 나라를 제자 삼아라. 한 개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도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All nations, 열방을 제자 삼아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법과 문화와 생활 질서를 그대로 그들이 지키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그 목적은 온 나라를 제자 삼는 것.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질서를 그대로 흡수하고 예수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 들림이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구나. 할렐루야. 사도는 하나님의 왕국의 법과 질서, 문화, 생활 양식을 이 땅에 이식시키기 위해서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열방에 이식시키고 백성들이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돕고
격려하며 훈련시키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과천에 오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혹시 여기 과천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문화와 생활 양식, 법과 질서가 이 땅에 계속 확대되어서 확장되어서 이 세상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깊이 침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완전히 드러날지어다. 하나님께 파송을 받아 나라들을 제자 삼으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이 질서를 전파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의 유업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유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의 유업이고 성도의 유업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은혜와 진리의 원리를 확장해야 됩니다. 모든 어둠을 정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어떤 섞이는 것, 묶임, 그것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절대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는 내가 실수한 겁니다. 그리고 딴 사람이 나한테 가해를 준 건 원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왜 그 과거가 내 인생을 붙잡게 하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후회는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후회는 하나님 왕국의 문화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 후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누군가가 나한테 상해를 입혔다면 여러분들 돌이킬 수 없잖아요. 용서를 받는다고 여러분 그게 안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원망과 억울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과거의 통제를 받는가? 더 나아가서는 미래까지 통제를 합니다. 실제 벌어지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벌어지지도 않은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과거로부터 미래로부터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의 양발을 잡고서 어떻게 하든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 빛을 드러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 왕국의 문화를 이 땅에 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처럼 24시간 주를 동행하는 것, 박보용 목사님의 말씀처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빛이 여러분을 감싸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길 소망합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격파하시길 소망합니다. 후회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길 소망합니다. 절대 과거와 미래는 내 인생을 붙잡지 못합니다. 나는 미래에 대해서 소망만 품을 뿐입니다. 현재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허락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유업인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 그것으로 로마 제국에 사도를 파송하고 대사를 파송할 때 왕실, 로마의 문화가 드러날 때 왕국이 확장되는 것을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통해 삶에서 하나님의 문화와 법과 질서와 하나님의 생활 양식, 왕국, 천국의 생활 양식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확장되는 것, 그것으로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치, 사회, 교육, 문화의 영역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를 따라 사는 성도들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놀라워요, 여러분들. 삶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면요 붙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예수 믿어 하는데 여러분 꿀에다가 뭘 타면요 그건 그 사람들 교회 떠나게 만들어요.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저들에게 전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단계로 가십시오. 주님을 닮는 것,
존 웨슬리가 얘기했던 성화의 과정, 그 성화는 개인의 성화만이 아니라 가정, 나라, 도시적인 성화. 여러분, 제가 영국에 있을 때요, 한 23, 4년 전인 것 같아요. TV를 봤는데 영국을 바꾼 사람들 100명을 딱 리스트업 하더라고요. 뭐 뉴턴도 들어가고요. 수많은 사람이 그 리스트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존 웨슬리가 들어간답니다. 왜 그랬냐면요, 존 웨슬리 이전에는요 완전히 이 영국이란 나라가 바이킹족이었어요. 술과 퇴락과 싸움과 속임이 만연한 이 나라에 웨슬리는요 외쳤거든요.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나님,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영국 곳곳에 지나가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 주세요. 이 땅을 하나님 왕국처럼 바꿔 주세요. 그래서 웨슬리가 죽은 다음에,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윌버포스, 이따 얘기 설교 때 나오겠지만, 그 윌버포스를 통해 영국은요 어마어마한 시기로 진입하게 됩니다. 대영 제국이 탄생하거든요. 빅토리아 시대 때. 그 빅토리아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직한 나라였다, 빛을 발하는 나라였다. 그게 바로 한 나라가 주께 굴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빛을 붙잡으십시오. 연습하세요. 목사인 저도 하루에 수십 번씩 어둠이 찾아오거든요. 판단이 찾아와요. 저 보세요, 몸이 뚱뚱해 보이잖아요. 먹을 걸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탐욕, 식욕, 그때마다 이렇게 찾아올 때마다 어둠이 찾아오면 빛을 자꾸 생각해요. 그 어둠이 저를 하루 이틀 잡지 못하게 해요.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면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빛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에 깊이 잠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왕국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긍휼합니다, 관대합니다, 친절합니다. 그 속성이, 하나님의 본성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 풀어내야 되는 것. 그 300명을 파송했던 카이사르가 그냥 너희들 가서 살면 돼. 그럼 노예들은 배웁니다. 어머나, 컵은 저렇게 따르네. 어머나, 화장실 문화는 저러네. 너무 깨끗해, 너무 좋아. 여러분, 그냥 이거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 바꿉니다. 그걸 담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 말씀의 도가 이 땅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한 나라에 스며들게 한 국가개혁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저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와 휘필드를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성공회에서 감리교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감리교가 커지고 조직화되니 성결하게 살겠다고 해서 나오신 분들이 성결교입니다. 그리고 구별돼서 살겠다고 나오신 분이 나사렛 교단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정말 하나님 나라처럼 더 바꿔야 된다 나온 게 구세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결하게 살았던 사람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기름음과 능력을 받은 분들이 바로 오순절 교단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단 가운데 70%가 웨슬리의 후예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웨슬리를 좀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향력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이 교단들은 다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존 웨슬리 휘필드로 인해 영국에 대각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이 대각성이 일어나기 전에, 웨슬리 휘필드가 있기 전에 영국은 진의 시대로 불렸습니다. 여러분, 럼주, 포도주, 진 아시죠? 그 진의 시대가 바로 영국을 규정하는 하나의 이론적 학설이었습니다. 숙성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값싼 곡물을 원료로 했기 때문에 싼 값에 대량으로 주조가 가능했습니다. 존 웨슬리 당시 영국은 심각한 사회 문제인 진으로 인해 알코올 중독이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단계까지 퍼지게 됩니다. 진이 나타나자마자 영국은 단번에 다 사로잡힙니다. 농업혁명으로 진이 맥주보다 싸게 만들어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이 진을 집에서 제조하기 시작했는데, 통계가 네 집마다 한 집이 진 제조 공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런던의 내 집마다 한 집이 진하우스가 되었고, 제조 공장이 아니라 진하우스가 되었고, 누가 마실 수 있는지, 언제 마실 수 있는지, 얼마나 마실 수 있는지 사회 규범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은 하룻밤 사이에 알코올 중독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취한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실업률이 급증합니다. 실직과 가난으로 범죄율은 폭등하고 노상 강도를 당하지 않고는 런던을 걸어 다닐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많은 여성은 알코올에 중독되어 술을 사고자 매춘을 했고, 심지어는 자기 딸들을 성매매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소아 성애도 최고점에 달았던 때가 바로 이 진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 공공장소, 공원에서 여러분 성행위를 하는 것이 너무나 자주 목격되었던 시대가 바로 웨슬리가 휘필드가 살았던 영국의 현 주소였습니다. 이런 국가적 퇴락의 순간에 존 웨슬리와 휘필드를 통해 사람들이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옵니다. 회개와 추수의 역사가 일어난 후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회개와 수많은 사람이 추수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 후 한 청년이 등장하지요. 이 이름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27살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윌버포스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부르심인 노예제도 폐지, 이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윌버포스에게는 두 번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활 태도의 개혁이었습니다. 영국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왕국의 문화가, 생활 방식이, 법과 질서가 영국에 이식되어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는 것. 윌버포스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왕과 성공의 대주교인 캔터버리 대주교에게 강력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왕과 캔터버리 대주교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릅니다. 도박, 수치, 불신앙, 안식일 위반, 매춘, 신성 모독과 같은 악덕 행위를 이제 금지한다. 이 공식적 성명이 발표되자 영국은 정결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윌버포스는 동료들과 함께 가난한 자를 위한 교육, 국내외 선교, 인도주의적 지원, 병원 진료 개혁, 교도소 개혁, 동물학대 반대와 같은 수많은 사회적 대의와 관련 단체들을 옹호하고 함께 싸웁니다. 1800년대 영국 사회는 급격한 사회 개혁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가 바뀝니다. 생활 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층민과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을 향한 새로운 긍휼함이 영국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빅토리아 시대 때는 그 문화가 종교, 도덕성, 가족, 의무를 강조하는 틀이 완전히 잡히는 시대로 바뀝니다. 영국의 문화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활 모습을 영국 곳곳에 심겨지게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왕국, 문화, 생활 양식, 법과 질서가 이 땅에 그대로 유입되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언론에 이르는 사회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부흥을 통해 회심자나 개종자들이 급격히 생겨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스며드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을 봐도 그렇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경청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문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결혼한 지 한 이제 20년 정도 됐고요. 나이는 이제 50대 중반인데요. 하루는 저희 애가 태어났을 때 이제 우리 반주하는 분 계십니까? 네. 거룩하신 하나님 반주 좀 해주면 이제 제가 설교 마무리하고 기도 인도하는 걸로 오늘 제 설교를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반주 부탁할게요. 한 번은 아내가 부탁하더군요. 여보, 아기가 우유가 필요하니까 이마트 좀 갔다 와요. 아내가 시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마트를 갔는데요. 아이고, 개척교회 목사니까 돈이 없잖아요. 개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50만 원 받을 때요. 좀 안쓰러운 표정이 여러분이 있으시네요.
50만 원 받을 때요. 개척교회 할 때. 뭐 성도 몇 명 없을 때니까 이마트 갔는데 딴에 서울우유를 사오라 그랬는데 갔더니 남양우유 2개짜리가 있더군요. 그래서 이거 사야지 하고 남양우유를 제가 샀어요. 집에 왔더니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아들은 서울우유밖에 안 먹어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맺히던지요. 가난의 영에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이란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 몇백 원 차이 난다고. 그래, 아내 말을 경청하지 않았죠. 헤아리지도 않았죠. 한 번은 제자가 프랑스에서 와서 그 제자랑 식사하러 갔어요. 아내는 애 둘 데리고. 밥을 다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 먹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했죠. 여보, 가자. 아내가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여보, 저 아직 안 먹었어요. 여러분한테 솔직히 말하는 거, 이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 맘대로 살아왔는지요. 맨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요,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 밥 한 숟가락 뜬 것도 모르고 집에 가자고 했던 저, 어느 순간부터 이거 뭔가 조정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정말 오랜 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요. 기타 들고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어요. 그런데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아프지? 왜 내 아이가 아프지, 마음이? 그때 주님이 그러셔요. 규영아, 너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너는 교회 성장을 원했잖아. 근데 왜 너가 너를 섬기려고 그러니? 교회는 내 유업이야. 난 너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퍼지는 걸 원했거든. 그럼 넌 삶으로 그걸 보여야 된단 말이지. 그때 정말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유기성 목사님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는지를 알겠더군요. 정말 중요한 건 하루하루 살면서 나랑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귀하다 말씀하시고 그 오랜 시간 교단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거부함 당하는 이 교육 현장에서 눈물로 기도한 모습, 저도 교사들하고 같이 사역한 지 벌써 한 10년 됐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을 알거든요. 학교에서 계속 사역하시고 또 훈련 받으려고 한두 시간을 찾아오셔서 6, 7년을 훈련받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귀하다, 정말 귀하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노력하셨고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합법적으로 읽지 못하는 상황이고 예배도 사라지는 이 교육 현장에서 하나님, 선생님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분이 애들 다 간 다음에 그 교탁 애들 책상 손잡고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있으시죠? 그 기도 주님이 들으신대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이들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선생님들 계시지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하늘에 상달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을 맡았던 친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는 그 친구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는 저 멀리 오지로 선교로 떠날 지체도 있고 또한 이 땅의 각 영역에 들어가 리더십의 위치로 들어갈 아이들도 있는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눈물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오른 길로 돌아오는 것, 그 현장을 하나님 오랫동안 지키며 마음 졸이며 그 상황들 속에서 예배가 막히고 신뢰가 줄어들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어느 순간 온전히 퍼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을 때 눈물지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믿음을 허락하셨던 우리 교사분들, 오늘 기도합니다. 맡고 있는 아이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맡았던 아이들 가운데 혹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은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의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그 아이들의 발걸음, 우리 교사분들의 기도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열매를 맺었던 아이들을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으소서.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의인들의 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일하시고 눈물 지으며 이 땅의 교육의 현장이 바뀌기를 위해서 울부짖었던 그 기도가 반드시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 기도들이 하늘 보좌에 온전히 올라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열매들로 보답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두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이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도 목회자지만 저희 어머님도 평생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이셨지만 제가 20살 때 변화됐거든요. 제 밑에 동생은 제가 27살 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은 제가 거의 40대 됐을 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어미의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우리 교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이 컨퍼런스 끝나고 하나님 가정에 돌아갔을 때 놀라운 영적 대기가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좀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왕이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각 가정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울부짖는 어미들의 기도를 통해 그 땅을 돌보셨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엄마 아빠로서 교단에 평생 몸담았던 선생님들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상황은 모르지만 각 가정마다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저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간곡히 부탁하오니 각 가정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정의 영적 대기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제단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왕국의 문화가 깊이 스며들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 각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셔서 삶의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모습이 부모들이 기대했던 그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건전한 모습들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마다 있기를 소망하오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요,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크라이 아웃 들어보니까 그 원어적 해석을 보니 그거더군요. 내 아이가 죽어서 쓰러져 있을 때 그 어미의 울부짖음이에요. 내 눈앞에 아이가 죽어 있는 현장을 발견했을 때 그걸 끌어안고 우는 모습.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의 영역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마다 예배가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신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동아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복음의 소식 있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라를 바꿔주시고 교육의 현장을 바꿔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으소서. 황폐했던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 세계의 부요함과 이 풍요로움을 나라들이 소망했던 이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지금 목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영적으로 약해지고 쇠락해져가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 옛날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청계선에서 울부짖고 하나님 밤마다 부흥회를 따라다니며 찬양 집회를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사모했던 이 대한민국, 이 땅을 다시 한번 부흥의 영광이 임하는 그 시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들, 이 다음 세대에 이것을 전달할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간청하는 것은 교육의 현장을 사모하며 눈물로 울부짖었던 우리 선생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왕이신 하나님, 매일매일 학교에 가서 믿음의 선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니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저 아이들이 성장하여 이 대한민국을 이끌 때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선생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수십 년 동안 간구하며 간청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통성기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그 우리 교사분들, 하늘에서 하늘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 달려갈 힘을 허락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평생 그 사업을, 사역을 위해서 달려온 그 발걸음, 힘들 때 그 무릎 관절 일으켜 주시고 당신께서 새로운 공급을 날마다 허락해 주셔야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당신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 한마디가 어떤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것, 또 그 아이가 어느 날 찾아와 선생님,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나게 됐어요. 그런 경험을 한 선생님들 있으실 겁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고 열방을 제자 삼는 그 사역에 우리 아이들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했던 우리 선생님들의 그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컨퍼런스 때 하나님, 오늘 내일 있는 이 시간 동안 귀한 목사님들의 간증과 설교를 통하여 다시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능력을 받아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77년도에 1500명, 1800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모였던 그 영광이 우리 세대에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전국 학부모 교사 이 모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그 사역의 모든 시간까지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교사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귀한 시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어려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교육자 선교회를 통해서 수련을 갖게 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특별한 간사님들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위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신북초등학교 황선옥 선생님께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불러주신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늘 성령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학부형들 주님 나라를 위하여 모이고 또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릴 때 주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을 사용하시는 모든 기관과 선생님들의 그 손길이 정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 의인으로 세워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모임이 더욱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모든 손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손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헌금하시면서요, 한양대 교수님으로 계시는 병경순 교수님께서 주님과 함께하는
함께라고 하는 특송곡으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고통도 기쁨으로 보냈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 오늘 이 시간 많은 은혜로운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추기영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죄인이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제자 삼는 일에 헌신케 하신 우리 교사분들, 학부형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귀한 시간 함께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 반드시 받으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이 제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손길마다 그 가정의 곳간마다 하나님 곡식들이 새나가지 않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막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77년부터 시작된 이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 주셔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안 주시기를, 오늘 모임에 참석한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의 자녀들과 건강과 재정 위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